합시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네, 우리 이승기하고 수진이하고 쳐다보고야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옆에 친구한테 나쁜 일 생기면 좋겠어요? 좋은 일 생기면 좋겠죠. 예. 그래, 나는 더 좋은 일 생기고, 솔직히, 그렇지. 내 친구만 좋은 일 생기면 기분 나빠. 나는 더 좋은 일이 생겨야지 돼요.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향이라고 들어봤어요? CCM 가수. 소향, 알아? 혜미 알아? 예. 굉장히 잘하죠? 엄청 잘하죠? 예. 이 소향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더라고. 남편은 그 팀을 같이 였던 그 그룹인데 드럼을 치는 사람인데 이 소양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옛날에 말기 암 환자로 병원에서 이제 집에 가시라고 집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맛있는 거 잡수시다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손을 드신 분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죽기 전에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나? 근데 돈이 너무 없었어. 그럼 몸이 아프니까 몸으로도 봉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니까 황소 한 마리 올려드리는 것보다 찬송 한 곡 부르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 했더라고.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소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5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찬송 한 번 부르는 걸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시간에 입술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혼자 교회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려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온몸으로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더래.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여기 형광등 불빛이 환해지면서 커지면서 그 불이 막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가서 춤을 추면 불이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쪽에 가서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상하다. 저 불이 나를 따라오네. 어쨌든 간에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췄는데 매일같이 가서 춤을 한 일주일 이상 췄는데요. 어느 날 그분의 그 몸속에 있었던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몸으로 찬양하고 춤출 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이 끊어져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병균 속에 있는 그 암세포들이 찬양하고 자기 춤출 적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에게 찬송을 잘하는 며느리를 붙여주겠다고 그래.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이제 43살인가 그랬는데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며느리야. 그래서 그 말을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아들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소양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소양이 얼마나 찬양을 잘해. 하나님은 그 어머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찬양으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 가문에 그렇게 찬양도 잘하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밤마다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왕이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어요. 육적인 복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식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가문 좋은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복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 돼. 그 소양이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내가 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찬양을 올려드리고 춤을 췄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노력해도 그 복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쵸?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여기 찬양단 앞에 쓰지만 어느 날은 주일날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어쩌면 토요일날 연습하러 오지 못할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을 위해서 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에 오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 시간에 자고 싶어요. 근데 새벽 기도 온다는 거는 잠자고 싶은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명절이 지났어요. 여러분 명절 때 되면은 보너스가 생기는 주간이잖아요. 보너스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5만 원이 생기고 10만 원이 생기고 더 생기고 뭐 조금 생기든지 간에 그렇게 돈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너스 생겼을 적에 절값 받았으면은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돈 가지고도 11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11조를 10만 원 받았는데 만 원 떼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5만 원 받았는데 5천 원 떼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조금 받았을 때 1,000원 떼고 3,000원 떼는 거는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여러분 100만 원 받은 사람이 10만 원 떼려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렇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떼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복을 안겨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신대요. 창고가 뭐예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꼼짝 못하면은 돈 번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병원비를 다 날아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수술을 받을 게 얼마 전인데 의사가 차트를 잘못 본 거야. 이 사람이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지 돼. 다리가 썩어 들어가거나. 그랬는데 의사가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있잖아. 왼쪽 다리가 아픈 걸로 착각을 한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의사가 잘못 봐가지고 그러니 왼쪽 다리 잘라고 오른쪽 다리는 또 잘라야지 아프니까 두 다리 다 잘라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원에 있는 사람도 건강하게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하는 걸 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똑같은 환자들보다 제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그리고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이제 바깥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는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 아버지가 지방에서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오이랑 토마토를 재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저께랑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눈이 무지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날 그 해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의 무게를 비닐하우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동네에 있는 비닐하우스들이 폭삭 다 무너진 거야.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그 지역의 비닐하우스 그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의 겨울에 쫓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네 집에는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옆집에도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뒷집에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집만 비닐하우스가 안 무너지고 고스란히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지켜준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닐하우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다 몽땅 다 무너졌는데 이 집 것만 안 무너졌대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면 다른 사람은 재앙을 만나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데요. 순종하는 자는 그 소생들이 내 몸의 소생이니까 뭐예요? 후손들한테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식 대까지 손자대에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대로 복을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예요?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친구 있던데 오늘 생일 맞은 친구 누구지? 2월 9일날 생일 맞았어. 여기 보니까 윤희지 중학교 3학년 윤희지 어딨어? 안 왔어요? 김채원도? 오늘 김채원이 오늘 I'm sorry. 내가 착각했네. 오늘 2월 생일 맞은 우리 친구 채원이가 얘기해봐. 1000대까지 복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채원이가 말대로 목소리는 송이 목소리 같지? 이스라엘은 대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예요? 응? 빌? 로펠러는 죽었고, 예, 맞아. 로펠러가 지금까지 최고 부자였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부자가 됐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이죠. 이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예요.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게? 미국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친구들 보면서 무슨 인사라 그랬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빌 게이츠는 항상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하는데, 게이츠야, 너는 항상 좋은 일이 너한테 생길 거야. 늘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을 들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나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밤낮 불평이나 하고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자기한테 해보세요. 지금부터 해봅시다. 나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세요. 나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빌 게이츠는 날마다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대까지 복을 지금 받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밥 다 먹었어? 얼른 가다가 설거지통에 집어넣고 들어가서 숙제해. 안 그런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고 가족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식구가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학교에 가서 오늘 선생님한테 뭘 배웠니? 이렇게 질문을 안 한대, 엄마가 자식한테. 너는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보면 엄마 나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나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서 또 뭐를 먹지요? 후식을 먹지요. 후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2시간, 3시간이나 한다는 거야. 가족들하고 이렇게 늘 모여가지고 식탁에서. 그러니까 이제 후식을 먹으려고 이제 오늘은 밥을 먹고 나서 후식을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있더라고. 후식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스 그 다음에 베스킨 라빈스 또 허쉬 초콜릿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아이스크림 뭐 있어? 저 베스킨 라빈스 말고 또 있지 맛있는 거 하겐다스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 맛있는 음식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잘못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고백을 하면 다 용서를 해준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니까 가정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거를 배우니까 사회에 가서도 뒤로 슬쩍슬쩍 뇌물 받을 생각하지 않고 땀 흘려서 일한 대가만 바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도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이 기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진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풍요가 생기고 부여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육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교육의 중심지가 어디냐? 밥상머리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꾸며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정 되면 좋겠죠. 식구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작전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받은 가정인 거예요.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돈 많이 줘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거는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야. 돈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6절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와도 어디로 들어와? 집안에 들어와도 복이 오고 바깥으로 나가도 복이 오고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앞에 계신 분이 어느 대통령이에요? 무슨 대통령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랄 적에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뻥튀기도 팔고 아무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너무나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 엄마는 이렇게는 기도 안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를 안 했대요.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핵심 포인트가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분이에요. 집안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대를 들어갔어요. 고대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사장까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서울시장이 됐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뛰어나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앞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식조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맡겨진 일에 교회에서든지 무슨 일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가진 분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지게 안 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 받는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 우리가 모두가 이제 교회적으로 성경 읽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 예비해 주시다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